2022년 마지막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 11월 워시비드 지저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집회는 선한목자교회 6층 글로리홀에서, 온라인은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워시비드 지저스의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전적으로 청년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년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 봉투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주간 예수님과의 발맞춤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미션을 완주한 팀들은 위에 작은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팀별로 기념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첫 워이지 집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 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고 메말라 있던 저의 마음속에 주님은 집회를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자리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자신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제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집회부터 저에게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제 일상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힘과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는 많은 순간 낙심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 하니 여러 방해도 많았습니다. 제 일상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워이지 날에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불안과 사건들 가운데 정말 붙잡을 것이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올해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제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공동체가 이 외로움을 해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가 좋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길을 워이지 집회와 동행운동을 통해 함께 걷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함께 걸어주셨고 함께 걸어갈 또 다른 공동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사실 연약한 제 삶을 세우는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삶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걸으며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청년 세대가 이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 진행되는 마지막 워이지 집회를 앞두고 그동안 제 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정말로 친밀한 주님과의 그 동행이 온전히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노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영적으로 주님 그 성령으로 주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노니
저희의 주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주시기 원하노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시선 마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가임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스님과 온전한 통해 그 발맞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가 주님 충족함 가운데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으로 주님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온전한 주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이끌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게 고백하실까요? 내 모든 죄에 속하신,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속박에서 풀렸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아들과 딸로서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시간 함께 주님께 박수 치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속시.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은 신뢰.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깨 위로 박수. 우리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자리에서 And 1, 2, yeah. 함께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함께 어깨 위로 박수 해.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함께 춤추며 찬양하십시다. Hey, two, everybody, let's dance.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시간 주님 보시기 원하세요? 주님 보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소리 질러! 예!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그 씨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2, 3, hey, hey, hey.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그 씨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2, 3, 4. Hey, hey, hey. 함께 어깨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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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합니다.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한 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잠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잠 안식을 누리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주님의 은혜로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미 저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에서 자유한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늘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죄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예수동행 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간증들을 써내려간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복음을 바로 깨닫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영향력을 넓혀가게 하소서.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장사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도 성령 안에서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죄에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저자이시며 위드처치를 담임하시는 장사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의 위드처치를 개척한 장사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이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의 제목은 좀 민망한데요. 제가 쓴 책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 제목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넘어지고 또 어떻게 죄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는 내용의 스토리들과 또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 제목과 설교 제목이 똑같아서 광고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광고가 많습니다. 네, 청년들 여러분들을 위해 썼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영화 3시즌이라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거기서 하이라는 남자, 인력거 시장에 인력거를 하고 있는 하이라는 남자가 있고 또 렌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지만 매춘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렌은 호텔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춘부의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하이라는 청년이 인력거 어떤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뜻밖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해서 그 큰 상금으로 렌이 가고 싶었던 호텔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고 누리게 하는데 이 하이가 렌에게 어떤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로 네가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누리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렌은 단 한 번도 이런 사랑, 어떤 남자의 호의와 사랑을 경험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이것은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경계하다가 하이의 진실된 사랑이 끝까지 진짜인 것을 보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렌은 다시는 매춘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의 진실된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하이와 렌의 같은 사랑, 아니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세 율법에는 이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곧 율법주의자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한 여인인데 이것은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율법주의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난 이렇게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복음과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인 용납과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순종해. 이것이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용납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을 현장에 끌고 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 하는 것,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죠. 이때 사도 요한이 감사하게 이것을 해석해 줬어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이 8장 안에 다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는 고발을 하고 시험하며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을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큰 심판의 돌, 요한복음 8장의 이 분위기 속에 나오는 다 돌을 드는 거죠. 왜요? 간음한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저 간음한 여인보다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우쭐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22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저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소식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족들의 아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것이 내 가족, 내 친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태원 희생자들을 향해 단순히 죄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를 당한 거야 라고 비판한다면 사실 그 뿌리 안에는 나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율법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예배드릴 유족들을 기억하고 헤아려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깊이 깔려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타깝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150명의 희생자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괴물과 같은 율법주의,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갖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와 청년들도 웬만하면 다 리더로 섬기고 열심히 있고 봉사를 하고 예수동행 일기도 잘 쓰고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더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헌신해서 하고 있고 너희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우월감과 우쭐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의가 플러스된 거예요. 칭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여기에 장사나의 공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저 사람보다 우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역자, 멋진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기준에 맞는 어떠한 의, 이만큼은 사모가 해줘야 돼 로 아내를 더 기도해야 돼. 너 사모잖아. 너희 PK잖아. 목회자 아들이잖아. 라는 어떤 의로운 기준으로 끊임없이 끌고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제 아내가 영적으로 좌절하거나 무너지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해. 라고 하면서 어떤 아내의 표면적인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 안에는 제가 아내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막 힘들어하면 저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저 때문에 힘든 거를 누구 친구한테 한 명 정도는 얘기를 해야 좀 풀릴 거 아니에요? 하지 마. 나빴죠? 제 신앙적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약함,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 다 얘기하니까 저의 심정은 마치 수술대 앞에 서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칼로 저를 잘 찌릅니다. 이렇게 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사역자가 아니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별명이 거의 쓰레기 목사예요.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 쓰레기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 그 원어는 최상급입니다. 쓰레기 중에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제가 막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 교제하고 음식 쓰레기 치우니까 어떤 성도가 음식 쓰레기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연약함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가 무엇이 있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자기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떠한 거룩한 기준으로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는가, 또는
영적인 우월감은 없는가? 또는 신앙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건 없는가? 심판의 돌로 끊임없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율법주의자였네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것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해보면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내가 쓰레기였구나 라고 반응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아니야,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근데 두려운 것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에 찔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 그들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난 신앙생활 아니야, 잘하고 있어. 난 율법주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설교하셔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회개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것. 그러나 그 뿌리에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공로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를 돌아보며 나에게는 지금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없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니까 율법을 다 폐기해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를 정확하게 알 때 복음을 더 두드러지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는 무엇일까요? 반율법주의자란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방탕하고 타락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율법주의, 타락주의, 방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건 성적인 타락이죠. 요즘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최근 찾아보니까 1위부터 3위가 뷰가 거의 1200만 뷰, 다 1000만 뷰가 넘더라고요. 그 제목들이 이거예요. 모텔이나 갈까? 여행 계획, 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거 괜찮아, 동거하는 거 괜찮아. 이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문화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합니다. 1000년 전에 앵글로색슨족의 어떤 남성이 살인의 충동을 느껴요. 그러면 살인을 해요. 그 당시의 문화에는 그것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멋있기도 하고 훌륭한 것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제가 계속 살인 충동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게 되죠. 똑같은 진리의 살인인데 1000년 전 문화에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문화에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섹스, 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시나요? 1번 부정적이다, 더럽다. 2번 괜찮은 것이다. 3번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이 탁 드시나요? 율법주의는 성에 대해서 불결하다, 더럽다,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죄에 씨름하니까. 반율법주의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적인 욕구, 나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나오죠. 처음 죄를 짓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부부의 결합,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성은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거예요. 부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바다에서 돌고래떼가 막 헤엄을 칠 때 장관이다 라고 하지만 그 돌고래떼가 무태 가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 썩은 내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죠. 동일해요.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이것을 떠나갈 때 부부 전에, 혼 전에, 부부 외에 관계를 할 때 큰 죄가 되고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외쳐요. 이 여자여가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여라고 헬라어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결혼한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죄를 이 외의 사람과 짓게 되면 가정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예외로 말씀하신 것이 성적인 것, 굉장히 과정에 파괴적인 것이죠. 즉 이 성도 문화의 영향력 아래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100년 전에는 유교의 문화도 굉장히 많았지만 기독교도 들어와서 이 성이 그 외에 죄를 지을 때 부끄러운 것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문화는 어떤가요? 혼전 관계, 동거도 괜찮아, 다 그렇게 지금은 TV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스며들게 됩니다.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통계 자료를 제가 보고 왔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도 동거는 해도 된다. 이것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65%가 나왔어요. 무려 10명 중 6명, 7명은 결혼은 안 하지만 동거는 괜찮아 라고,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고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해준 명언이 있는데, 연애할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꽃을 사랑하면 꽃에 물을 주지만 꽃을 사랑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쾌락을 위해서 좋아하면 꽃을 꺾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시들고. 그러나 꽃을 기다려주고 정말로 사랑해서 물을 주면 이 꽃은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죄에는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혼전 관계나 동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모순이 있어요. 쾌락을 쫓지만 자기 희생은 절대 없죠. 그래서 더 싸워요. 더 큰 공허함이 옵니다. 더 큰 고통 속에서 동거를 해도 외롭다고 소리쳐요. 왜냐하면 쾌락이 그들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서 가늠한 여인을 보면 제가 그 가늠한 여인이라면 옷이 실오라기 하나 없을 수도 있어요. 질질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수치심을 뛰어넘어서 죽겠다라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폭풍을 가지고 옵니다. 요나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때 요나는 어떻게 되죠?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이야기다 알고 있지만 요나가 되면 난 죽었구나
라고 싶겠죠. 죄는 반드시 폭풍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외로움, 죄책감을 가지고 옵니다. 내 안에 이 반율법적인 모습은 없는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가? 목사가 돼도 저도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점검해요. 저는 율법주의와 지금도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널뛰게 합니다. 내 안에 이 모습이 또 있네. 내 안에 이 모습이 또 있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복음은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동시에 깨트립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완전한 용납, 완전한 사랑,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100%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타락한 사람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절대 아니죠. 이 다음 얘기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에 경험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닥까지 쓰레기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할 때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았는데 제 연약함만 나누네요. 제가 결혼하고 전도사 초기 때입니다. 책에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움을 적었는데, 결혼을 하고 전도사 때 음란물에 넘어졌습니다. 약간 눈빛이 돌을 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나누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계속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내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한 죄를 졌고 이 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더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것과 제 삶이 다르면 사꾼이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아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용서하고 사랑해요. 내가 위에서 같이 기도할게요. 그날 같이 저를 안아주고 같이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구나. 바닥까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과 용서와 품어주시는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여러분, 아내도 이렇게 저를 용납해 주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수천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정말 바닥까지 서지 못할 만큼 죄인이고,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저를 수천 번, 수만 번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청년들 중에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죄. 제가 아들 유민이, 하민이 7살, 4살 아들이 있는데 저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는 제 아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책감과 죄로 가득 찬 장아찌 같은 죄 덩어리의 모습으로 가도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에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죄를 씻기 위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저를 사랑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나구나. 제가 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돌이 저를 내리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일으키시고 저를 옆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저와 자리를 맞바꾸어 주신 겁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볼 때 뜨거운 여름에 태양이 막 비칠 때 어미새는 아기새를 안아줍니다. 날개로 그 뜨거운 태양을 다 가려주죠. 그늘이 되어줘요. 이 날개가 타 들어가는데도. 추운 겨울에는 아기새가 따뜻할 수 있도록 날개로 또 감싸줘요. 어미새는 이 날개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짐승이 외부가 공격할 때에 칼로 찢기고 피가 나고 대신 죽어나가도 어미새가 이 아기새를 감싸주는 것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미새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어 주신 겁니다. 복음은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동시에 깨트립니다. 내가 철저히 바닥까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 제가 제 의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제 공로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닥까지 죄인을 깨달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의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바닥까지 죄인인지 알았을 때 영적인 우월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닥까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의로 이렇게 가득 찬 사람,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까지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반율법주의도 깨지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렌과 하위 청년처럼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다시는 매춘부의 삶으로 갈 수 없어. 다시는 영적인 매춘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책 죄에 좌절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책에 솔직히 고백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이 청년 때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영적인 매춘부의 삶을 살기 싫다라고 갈망을 했는데도 제가 음란물의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청년 때 마치 철로역정의 존 버년과 같이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습관적인 죄에 승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 읽은 책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도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책들을 다 정독했을 때 신학적으로 머리로는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게 머리로 깨달아졌어요. 근데 제 삶은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4살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던 김승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인도네시아에서 막 한국으로 오셔서 집에 찾아가서 인도네시아 커피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코털 수염은 아직 막 많으셔가지고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사나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냐?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딱 한마디 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복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워이즈를 한 것도 아니고 수련회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지하철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를 덮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학
마음으로 처음 내려오는 시점이었어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죄를 짓는 자, 충격적이게도 사도 요한은 마귀에게 속했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귀가 저에게 했던 것은 끊임없이 저를 정죄하는 거였어요. 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복음을 찾다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요한 1서 3장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 헬라어 n이라는 단어인데 무엇 안에 무엇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메노는 살다 무엇 안에 거하다입니다. 직역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까 전도사 때 죄에 넘어진 이후에요. 그 이후에도 이 믿음의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제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탁 켰어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때 제가 입 밖으로 죄를 지을 수 없네. 혼자인데 이렇게 외쳤어요. 죄를 지을 수 없네. 왜냐하면 그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졌어요. 온 머리로 예수님이 다 의식됐어요. 제 온 몸으로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같이 유기서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 집에 같이 있어 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핸드폰으로도 이상한 걸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졌죠. 생생하게 승리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계속 가면서 이 책을 쓰고 미국에 있는 한 형제가 SNS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책을 사서 보고 자신도 도전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뒤에 한 번도 죄에 넘어진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이후에도 죄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꼭 음란물의 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사역할 때 차를 고치려고 가서 바퀴를 수리하고 가는데 차선이 거의 없고 차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윙 0145 차 옆에 대세요. 제 차가 0145입니다. 그 순간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목사가 맞나? 원수가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성도들이 너를 존경하겠냐? 근데 제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죄에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난 끝이구나. 난 이제 이길 수 없구나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장사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15분만 예수님을 잊어도 나는 타락한다.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타락하죠. 저도 동일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숙제 싫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설교로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설교로 듣는 것과 내 삶이 실제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떤 숙제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숙제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세상이라는 수건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매일이요. 오늘 집회 은혜 받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생생히 믿어져요. 다음 날 되면 또 가려져요. 맞죠? 똑같아요. 주일날 저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지 예수님 하고 월요일날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세상에 매일 눈이 가려져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24시간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숙제를 내야 저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죠? 그래서 기도로 이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매일매일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라고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인데요. 어떻게 보면 설교랑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제게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이 한 청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우리 잠잠하게 고백할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눈을 좀 감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집회 분위기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중 심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아,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남을 통해 남을 끊임없이 심판하는 돌을 들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고 어떤 신앙의 기준에 의를 갖다 대고 있고 내 공로를 끊임없이 더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닥까지 죄인인 걸 몰랐구나. 또 내가 반율법주의자로 알면서도 계속 방탕하고 타락한 죄를 쫓아 살았던 모습이 있는가. 혹시 그것이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신다면 겸손히 예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셔도 되고 손을 뻗으셔도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반응해 주셔서 앉아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 제가 도대체 얼마나 바닥까지 죄인인지 제 바닥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 바닥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얼마나 바닥까지 죄인인지 하나님 끊임없이 신앙의 정원을 보이려 하고 내 의라 내 공로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남들을 향해 판단하고 여전히 않아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바닥의 실상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제 바닥의 실상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제 바닥의 실상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도바울이 말한 죄인주에게 수다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고 앞에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차라리 죄인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더 이상 죄책감에 있지 말아라. 너의 죄는 단번에 씻겨졌고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원수가 너를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그 자책감에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용서하셨고 너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서 죄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건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분만 예수님을 잊어도 타락하는데 5분도 예수님을 잊기 싫습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매일매일 열어주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매일매일 열어주셔서 수건으로 매일 눈이 가리는데 우리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24시간이 아니라 설교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매일매일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이 날마다 열리기 원합니다. 세상으로의 수건으로 날마다 가리우는데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죄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꺾어 놓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내가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미움 원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으로 반복되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으로 위선을 이기게 하시고 인내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악한 괴교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가면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는 타협하는 마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세대로, 말씀만을 따르는 세대로 거룩한 파장이 지금 이 자리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자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힘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로,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되게 하여 하나님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죄짓고도 얼마든지 여롭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가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십자가 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승전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터져나오기를 원하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역과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을 입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경배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희가 마지막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올해의 마지막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입니다. 여러분 워십 위드 지저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5년 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모임을 만들어보자. 이 땅에 정말 예수 동행 운동이 이 청년 세대부터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와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반기에 주님과의 발맞춤, 눈맞춤, 그리고 오늘 입맞춤, 사실 이 모든 주님과의 동행의 일들이 사실 우리 청년 세대 모두에게 실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넘어져가는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 동행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발맞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맞춤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맞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청년 세대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쏘시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동행 운동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땅에 무너진 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발맞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눈맞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입맞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원합니다. 발맞춤이 기쁨이요, 입맞춤이 감사요, 눈맞춤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마음을 찬양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네가 끊어주고 주님 마음 들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모아주셔서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와 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른 이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자녀 삼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도 꺾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가 완전히 꺾어지며 우리를 지독하게 붙들려 하고 묶어두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위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그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리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도 아버지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이 일이 어느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동행 운동이 청년들 안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 세대의 놀라운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곳곳을 변혁시키며 아버지의 놀라운 증인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갈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쏘시개로 저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예수동행 팀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집회를 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예수 동행 운동을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쏟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세. 함께 선포합니다. I wanna see you. 그거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해 I wanna see you. 그거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2, 3, yeah. Hey, hey, hey.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함께 뒤에서 뛰어. Hey, hey. 함께 고백합니다.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그도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큰 함성과 박수.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